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들었던 문제들, 그 문제에 의해서 받았던 상처마저도 녹여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앞에 준비된 초 하나하나에 불을 켰고, 첫 번째 초는 희망을, 두 번째 초는 평화를,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초는 기쁨을,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초에는 사랑,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초에 불을 켜게 될 텐데, 다섯 번째 초는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불을 켜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주님이 오시길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상징하는 주님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제 내일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렇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질문 앞에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 1, 2, 3서는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였느냐?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평소 때 성격이 어떻냐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시는 모습들을, 이런 일련의 그런 것들 겪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평소에 하는 말,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말은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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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랑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이제 내일 당장 오시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요한 사도는요, 처음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한 그 이유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의 뜻은 사랑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랑 그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는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안에 무슨 DNA가 있는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럽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신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낸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낸 그 독생자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그 길이 열리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천지는, 세상은 말로 창조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말로 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아주 난제 가운데 난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도 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은요, 그 거룩한 분이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다, 과학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갈 수 없구나 스스로 포기했을 때 그때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그 움직이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끔 하셨던 그 첫걸음이 바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독생자가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인간의 죄가 그를 믿는 인간의 죄가 사함 받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제일 먼저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성탄의 가장 기본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순종, 그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기쁨의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빚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은 즐거움의 시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나 예수님에게는 결코 즐거움의 시간만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 성탄 다음에 있게 될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은 십자가의 시작이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하고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가치,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아는 순간 이 성탄은 더 의미가 있고 내 삶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 12월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한 12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빨리 지나갔으면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야에 이 12월은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낸 12월이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내 앞날을 볼 때에 우리의 앞날은 형통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편으로 보면, 잘라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면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을 보지 마시고 길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을, 나를 보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거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랑의 주어가 내가 되고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니기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기분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을 때는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속이에 경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그 누군가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더 깊이 사랑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건데 때로 그 사이에 벌어지고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한 번 더 웃어주고 누구보다도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만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 그의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힘듦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떠올려야 될 것이 주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나조차도 나를 싫어하는데 만족이 없는데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요. 지금 상황만 보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잠시 쉬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성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관찰하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이 땅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점점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가 얘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내가 점점 썩어져 가고 내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내가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에 그 어딘가에는 사랑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성탄의 흔적들이 남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 내일 아침입니다만 이번 성탄이 우리 모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회복되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미치는 곳곳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